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서 또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22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엘리에게 전쟁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을 말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를 들은 엘리는 놀라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의미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내용입니다. 넘어져 죽습니다. 이가붓이 아니고 이가봇. 이가봇.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행으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엘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요행을 바란 그는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행여 일이 잘못되어 벌을 받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행만 바라며 시도한 일은 불안만 가져올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것이 평안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요행으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엘리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됐는데 묻지 않고 그냥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게 된 것이죠.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내지 하나님의 어떤 묻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험 볼 때에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이유는 어둠의 영들이 시험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요행을 발해서 모르는 것을 안 배운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다 요행으로 하는 그런 것은 억지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확답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큐티의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번 봅니다. 2번 내가 영육간에 나태하여 비대해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절 18절에 보게 되면 15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들어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자기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98세인 비대한 엘리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자신을 보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육간에 나태하여 비대해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영육간에 나태해서 비대해진 부분, 물론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적으로 비대한 거죠.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적으로 비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몸이 뚱뚱한 사람이 다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말할 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영육 비대해졌다. 운동해야 됩니다. 몸이 너무 비대해지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엘리는 그런 것조차 안 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해서 비대해진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육간에 나태해서 비대해진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영적인 나태해지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큐티하시는 여러분들도 절대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보게 되면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엘리의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언약궤 상실 소식을 듣자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슬픔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엘리와 그 아들들 생전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자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생각하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엘리의 며느리 그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게 되자 물론 그들이 잘못했죠.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비대했고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좋은 것만 자기가 골라서 먹고 또 여자와 간음하고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남 탓하지 말고 가족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죄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질적인 회개는 하지 않고 요행만 바라면서 내 힘으로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셔서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의 눈을 밝혀 주셔서 영적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 있지만 주님만이 옳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표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